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참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몇 번이나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우선되는 계명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첫째 계명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품고 그것이 첫째라는 것은 항상 앞에 두는 것이죠. 눈 뜨자마자 온종일 살 때도 이것이 첫째다라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 보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첫째 되는 마음을 차지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주님께 고민하며 받았던 말씀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고 싶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5가지를 주셨는데 주보에 기록된 내용이 제가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계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첫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다른 복음서까지 하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 뜻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두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이 피조물 모두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사건 등을 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심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순수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작품인 인간의 지정의를 가진 인간의 영혼, 마음, 그리고 이 영혼을 표현할 수 있고 보호하는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보면서 정말 기대에 소망에 부푸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들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 계명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자, 그것을 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랑 사랑을 나누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라고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의 편지가 사실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간다고 최종적인 사형 언도까지 하면서 종착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죠. 이 탕자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이 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온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좋은 옷을 해입히시면서 돌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고, 돌아온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사실 희생을 치른 것이에요. 성경은 전체 그림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데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귀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랑하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관심을 두고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첫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 이래로 성경은 이렇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 대부분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모르고 또 늘 조금 도전해 보다가 실패했던 연속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도전해 보고 있고 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정신을 늘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묻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려면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니까 내 힘으로는 눈 깜빡이는 것도 어떤 분은 못합니다. 여러분, 눈 깜빡이를 힘이 없어서 죽을 때는 눈 깜빡할 힘이 없어서 죽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전해진다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전해진다고 생각하죠. 지구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믿음도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는 성령님의 깨우침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극소수인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그럴 수 없듯이 엄마가 우유 주고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되어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묻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 철이 들면서 엄마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첫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부른 우리 찬송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흉악한 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 동거하며 나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심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사랑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떠올라서 너무나 감동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혼자 살아가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자애심은 여러분 소경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애심, 자기 사랑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찾고 알고 만남으로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살했죠.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술 취하여서 하룻밤인지 모르겠어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10년 후에 드러나니까 그렇게 서슬퍼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봅니다. 자해심은 이처럼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둠입니다. 어둠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미련하며 불쌍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면 아무도 그런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안에 뿌리 박힌 자기중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자애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애심은 건시이기도 하고 난시이기도 하고 소경에 가깝습니다. 단지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건시고, 멀리 보이지 않는 것들 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 누구신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 빠진 소경이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청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믿음을 순종할 때 우리는 난시 건시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떠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순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난시 건시의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난시 건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멀리는 날마다 태양을 보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것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겨집니다. 또 몇 주 전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날 아침에 그렇게 신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나는 항상 너 안에 있다라고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딱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나는 항상 너 안에 있다. 너 그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걸 보며 이걸 만드시면 이거 누가 도대체 만들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이 믿겨지고, 또 내 안에 내면에서 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항상 너 안에 있어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와 함께 하고 있으라고 건시와 난시를 벗어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단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믿음의 확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깥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믿겨지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차시하시는 것만큼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 첫 계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자리 잡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각자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하나님 사랑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냐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고, 계절이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나뭇잎이 살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뒷산에 까치와 비둘기와 참새와 이런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새를 한 마리라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늘 태양을 볼 때마다 변치 않으시고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의 열의 태양을 주셔서 그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믿어지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귀의 속임의 뜻이 있고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의 전쟁의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느끼게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미혹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성과 정욕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체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꾸 새겨지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성질이 뿌리박힌 마귀의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령의 빛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진적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 공중권세에 잡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은 자의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이 마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에 속아서 살고 있는, 사실은 믿는 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시선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보지 않으면 또 세상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노릴까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릴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진리를 통해서 이건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대환란을 앞둔 예수님의 재림 목적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지금껏 조경덕 목사 하면은 동기들이 좀 많은데 엉뚱하기도 하고 고집이 세기도 하지만은 진실하게 살아오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좀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사랑이지만은 주님 앞에 진실이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참 핵심 진리를 듣고 좌절한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익은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20일 금식 기도도 2차례 하고
수많은 금식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목회하고 난 뒤에 하루에 3차례씩 1시간씩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온종일 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능력봉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올라가서 좀 추운 한겨울날 정상에 온 사방이 트인 정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5분 이상 들고 있는 건 불가능해요. 추운 겨울날 바람 불고 자칫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와대가 보이면 이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서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옛날이지만 정화교회 쪽이면 정화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엄청 은혜를 주시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 옷을 아무리 많이 입어도 춥지요. 더구나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체감 온도 영하 30도인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긴 자가 되고 싶고 익은 열매가 되고 싶은 제 마음에 욕망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정화교회 와서 때로는 그 능력봉에 올라가지 못해서 교회 뒷산인 봉산에 올라가서 능력봉을 바라보며 주여 언젠가 제가 이긴 자가 되면 저 능력봉에 올라가서 두 손을 덮고 높이 주님을 찬양하겠나라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겨라 우리가 이긴 자가 되라,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이긴 자가 되라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 안에 저의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 욕망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는 삶, 겸손한 삶,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머리밭 생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화를 유혹하던 그 마귀의 게임에 제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그것이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 해도 더러워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또 3일 금식까지도 했지만은 3일 금식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거기 에레미야를 끊으면은 예수님을 끊는다. 이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익은 열매, 이긴 자, 그 말에만 마음이 뺏기고 생각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건까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몇몇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괴로움이 너무 심해져서 작년에 주님께서 직접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이라고 친히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 계명을 제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오늘 그 말씀을 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만큼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으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가면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거기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모든 욕망이 정체가 드러나고 익은 열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욕망이 어떤 정체가 거기서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진심으로 낮아지고자 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사랑하심,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가장 낮은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욕망이 탄로가 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익은 열매는 그 밑에 있는 부차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면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안 미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존재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온통 사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표현임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으며 존재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온통 주님의 능력이고 온통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먹고 뒤로 내려버리는 모든 이런 가정들, 내 안에 있는 장기의 역할들, 피의 도움, 생명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미혹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양심이라는 정직함을 남겨두셔서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괴로움이 지나쳐서 울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5가지를 주셔서 이건 내가 직접 너에게 성경에서 주는 것이야.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로 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 만물을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제 속에서 더 크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는 하나님의 성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하루에 조석지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성질이에요.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것이 마귀의 성질입니다. 태양은 항상 열과 빛을 주어서 우리의 존재가 가능케 합니다. 태양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절기를 정해서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는 사순절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조롱하며 침뱉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탐욕을 가진 자들이 군병이지만 그 군병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여서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다른 거 지금 다 내려놓고 이 계명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바른 길, 바른 신앙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조를 나누시고 더더욱 가장 좋은 것, 그 마음, 생명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고 각자에게 시간까지도 배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또 사람이 되셨기에 진정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지나온 모든 세월돌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조경덕이라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나의 인생의 무가치함, 내가 신령하고 있는 무가치함을 발견함으로써 저는 다시 주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하나님의 첫 계명 안으로 또 점프하면서 들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그 계명이 생각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의 답을 하나하나 찾아내 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